그는 마음의 평안을 알지 못하니 그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도 보존하지 못하겠고 남기는 것이 없이 모두 먹으니 그는 즉 그의 행복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 풍족할 때에도 괴로움이 이르니 모든 재난을 주는 자의 예수니 그에게 임하리라. 그가 배를 풀리게 할 때에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를 내리시리니 음식을 먹을 때에 그의 위에 비같이 쏟으시리라. 그가 철병기를 피할 때에는 뭇화살을 쏘아 꿰뚫을 것이요 몸에서 그의 화살을 빼낸 적 번쩍번쩍하는 축이 그의 설계에서 나오고 큰 위험이 그에게 닥치느니라. 큰 어둠이 그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고 사람이 피우지 않은 불이 그를 멸하며 그 장막에 남은 것을 해치리라.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요 땅이 그를 대항하여 일어날 것인즉 그의 가산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끌려가리라.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니라. 아멘. 오늘 이 본 말씀을 가지고요, 불의한 자가 받을 분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제가 생각해보면 생각하겠습니다. 이미 앞에서 이 소발은 악인이 누리는 일시적인 번영에 대해서 1절에서 11절에 말씀해 주었고요. 그 다음에 또 12절에서 19절까지 멸망으로 기결된 사악한 자의 자랑을 계속해서 언급해 줌으로 인해서 지금 20절에서 29절에 이어지는 말씀은 그런 악인들이 마침내 받게 될 분깃에 대해서 진술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 말씀을 세 부분으로 나누면 20절에서 21절까지는 악인의 형통이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23절에서 26절까지는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와 심판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 또한 악인들 향해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절에서 29절까지는요, 하늘과 땅까지도 맹렬한 진노의 죄의 폭로들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본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마땅히 멸망받아야 할 악인의 모습으로 강조하고 있고요. 이것을 성경을 기록한 이 욥기를 기록한 저자는 그것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기록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이 본문은 소발이 지금 욥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강도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그래서 악인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면서요, 그들이 사람들로부터 또 하나님으로부터 하늘과 땅으로부터 결국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정말 전체적인 모습으로 이야기하는 이 모습은 분명히 맞습니다. 악인은 분명히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을 받을 것이고 멸망할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욥을 향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 소발의 의견이 얼마나 심각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요, 이 소발은 계속해서 욥을 공박하고 또 그러고 자기의 의도가 사용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들이 또한 사용되고 있고요. 그래서 악인이 받을 징벌에 대해서 아주 심각성 있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 제 소발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소발이 악한 자가 받을 아주 특징적인 모습으로 이야기해주고 있고, 이 특징은 악인은 결국은 그것이 자기의 분깃이 되고 결국은 망하는 것이 악인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20에서 22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마음의 평안을 알지 못하니 그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도 보존하지 못하겠고 남기는 것이 없이 모두 먹으니 그런즉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 풍족할 때에도 괴로움 이르니 모든 재난은 주는 자의 손이 그에게 임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사람에 의해서 일어나는 재난입니다. 사람이 악한 모습으로 살게 되면 그 모든 악한 모습이 축적이 되어서 그 악한 모습으로 걸어들였던 일시적인 풍족함은 결코 보존하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직접적으로 악인에게 피해를 입은 이 가난한 자들, 또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았던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 그냥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악한 자들 향해서 들고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악하게 행동했던 것들이 그것을 당한 사람으로 인해서, 특히 가난한 사람, 성경은 가난한 자, 또 고아나 가부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말라고 하고 그들을 도울 것이고 그들을 위로할 것이고 그들을 케어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도리어 그것을 빼앗았을 때 그 가난한 자들이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도리어 그들이 분연히 일어나서 이 악한 자들을 소멸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20절에서 22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처럼 악인은 자신이 행한 불의한 일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재난을 당한다는 사실을 아주 강조하는 것이 소발의 모습이고, 그런데 이것이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분명히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냐면 욕을 향해서 나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소발이 잘못된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가 말한 것은 충분히 우리가 맞다는 사실, 또 성경도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런데 이런 부분을 전혀 상관없는, 어떻게 보면 욥이 당한 그 결과적인 모습은 결국은 소발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악한 모습이 아니고, 욥이 악해서 이런 일들이 당했다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욥을 향해서 굉장히 질타하고 있는 모습이다 하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3절과 26절에는 사람들로부터 받는 재난도 있습니다. 악한 자들은 사람들로부터 이런 것들이 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이 소발은 하나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에 의한 진노에 대해서 23절에서 26절에 말씀합니다. 그가 배를 불리려 할 때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를 내리시니 음식을 먹을 때 배 위에 비같이 쏟으리라. 그가 철병지를 피할 때에는 노다사를 쏘아 깨뚫을 것이고, 몸에서 그의 화살을 빼낸 적 번쩍번쩍하는 촉이 그의 쓸개에서 나오고 큰 두려움이 그에게 닥치느니라. 자, 소발은 하나님의 진노와 그리고 그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적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내주고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불의에 대해서는 참지 않으시고 징계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결코 악한 자가 벗어날 가능성이라고는 한치도 없다 라는 사실을 이 욥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독설적인 모습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신 분으로 비춰지는 그런 모습으로 소발이 욥을 향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소발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자가 바로 당신이다, 욥니다 라고 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소발이 가지고 있었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27절에서 29절까지는 결국은 사람에 의해서 악한 자들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에 의해서 결국은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 하늘과 땅, 이 자연세계도 그 진노에 대해서, 즉 악한 자들에 대한 진노에 대해서 반드시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악한 자들이 생활함에 있어서는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과 하나님 역시 마찬가지지만 살아가는 모든 자연세계에 일어난 일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에게 결코 형통함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죄가 들어오는 그 순간 세상의 모든 자연은 불협화음을 일으키고요, 땅에서는 엉크기가 나고 사람이 아무리 노력하고 일을 한다 할지라도 땀을 흘려야 겨우겨우 목숨을 유지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부분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악한 모습으로 나오면 하늘과 땅도 진노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이러한 반격이 소발로부터 욥에게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가운데 과연 악한 자들이 받아야 될 분깃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불의와 강포를 쫓는 자는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평안하게 산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일관되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모습인 것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합니다. 비단 형벌 자체만 형벌이 아니라 악행 그것부터 벌써 이미 그에게는 형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악한 행동하는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부터 형벌을 받는 것이다. 왜냐하면 악한 자들은요, 그 악한 것이 악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계속해서 악한 행동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으로 인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악한 자들이 받아야 될 분깃으로 나타나는데, 그 분깃은요,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은 첫 번째로 만족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불의한 자들은 어떤 경우에도요, 만족을 모릅니다. 그들은 누구나 탐욕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아무리 채우고 채워도
만족을 모르게 살아가는 주범입니다. 그것이 바로 탐욕입니다. 악한 자들에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요, 탐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때로는 우리 안에 탐욕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탐심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성경은 우상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세계적인 문물이었던 톨스토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에게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라고 하는 작품을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탐욕스러운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느 나라 왕이요, 신하들 향해서 하루 동안 누구나 자기가 말뚝을 박은 넓이만큼씩 땅을 나눠주겠다라고 임금이 선포하고 신하들에게 행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중에 한 신하가 끝도 없이 말뚝을 박아가다가 결국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인간이 가지고 있는 탐욕은요, 이루 말할 수 없이 큽니다. 왜냐하면 이 마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경계선을 이미 뛰어넘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경계선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 우주를 다 모아서 내 마음에 채워 넣는다 할지라도 마음을 채울 수 없는 그런 모습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결국은 잘못된 악행적인 모습으로 나갈 때 그것이 탐욕이 되고 탐심이 되어서 엄청난 죄를 짓게 되고 결국은 그것이 자기의 만족을 세울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계속해서 진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시면 다윗은 한때 자기 곁에 정말 많은 아내들이 또 있었습니다. 또 시녀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하고요, 우리의 아내를 취하는 아주 나쁜 행동, 아주 죄악의 모습으로 나타나니까 마침내 그 남편을 죽이고요, 우리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아버리고 말았습니다. 또 성경에 나온 아합이라는 이스라엘의 왕은 어땠습니까? 부귀영화를 한 몸에 다 누리고 있으면서요, 정말 모든 필요한 것들을 자기가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농부였던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겨서 결국 그를 무참히 죽여버리는 그런 사건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예가 될 수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성경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랬습니다. 탐욕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섭고 우리로 하여금 만족을 모르게 하는 것이 악한 자의 분깃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또 악한 자의 분깃은 기쁨이 전혀 없습니다. 불의와 악행을 일삼는 자들이 외면적으로는 호탕하게 웃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깊은 내면의 속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도무지 그들에게는 기쁨을 찾아볼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늘 본 말씀 20절에서도 그는 그 기뻐하는 것을 하나도 보존치 못하겠고 자기가 취한 모든 것은 일시적인 그 자리에서는 기쁨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도둑이 도둑질을 해서요, 자기 만족감을 일시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야, 오늘 내가 원하는 것을 훔치고 내가 원하는 것을 가졌다 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기쁨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 깊이는요, 기쁨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불안하게 살아가야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서도 분명히 2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풍족할 때는 괴로움이 이르니 모든 재난을 주는 자의 손이 그에게 임하리라. 괴로움이 일어나, 풍족할 때에도 괴로움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얻었고 모든 것을 취했다 할지라도 악한 자들의 깊은 내면 속에서는요, 기쁨이 전혀 없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의 모든 신분은요, 그의 창자 속에서 끄집어낼 수밖에 없고요, 화살의 촉에 의해서 밖으로 뛰쳐나올 때 썰기가 터져 나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던 앞에서 다윗과 아합도 역시 마찬가지로 일시적인 기쁨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대가는 아들을 잃는 일이 일어났고 그리고 비참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살펴봅니다. 기쁨이 없고 한숨과 불안과 욕심만 있는 삶이 바로 이 악한 자들이 받아야 될, 또 받아 수밖에 없는 분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비록 힘든 과정이 내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믿음을 통해서요, 하나님께 기쁨과 희락을 반드시 주신다는 사실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악한 자들의 분깃은요, 결코 형통하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21절에 보시면 남기는 것이 없이 모든 먹으니 그런즉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악한 자들이 일시적인 행복을 누리면서 모든 사람들의 선망이 될 수 있는 순간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악한 행동을 하든 뭐든 하든 내가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않느냐,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좋지 않느냐 라고 이렇게 일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많이 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압니다. 그렇게 얻은 것은 잠시 잠깐 행복을 누릴 수 있지만,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보면 선망의 대상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 악한 자들의 형통함은 형통함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요, 악인들이 형통한 일이 많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 멸망의 길로 가는 길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요, 결코 형통치 못하게 될 것이고 더 큰 올무에 그들은 갇히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악한 자의 형통은요, 참된 형통이 아니라 그들이 쌓아놨던 그 모든 것은 저주를 쌓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는 계속해서 악한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 악함이 점점점 더해질수록 그에게 나타나는 형벌은 더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악한 자들의 분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악과 불의에 쉽게 빠져드는 것은요, 어떤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고 형통함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착각 속에 때로는 살아가기 때문에 악하고 불의한 일들을 스스럼없이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거기에 한번 빠져들게 되면 만족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형통함을 얻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기쁨, 진정한 만족, 진정한 형통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주어진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참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은혜로 나아간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것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요, 우리 앞에 놓여있던 수많은 어려움과 힘든 부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고난이라면 내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기를 원하고요. 또 욥기 시리즈에서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욥을 통해서 큰 일들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바로 욥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길 원했기 때문에 사단이 와서 고자질하고 사단이 와서 자기 원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허용하는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욥이 믿음으로는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하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안에서요, 선한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 끝에서 우리를 반기시는 주님의 얼굴을 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형통함이 나를 통해서 주인 많은 이들에게 전해지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악인은 결국